자, 여러분 행복하려면 여러분들 무엇이 필요할까요? 사람들은 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세 가지의 이유를 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소유, 두 번째로는 이 사랑, 세 번째로는 우리의 꿈.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얼마가 있으면 여러분들 행복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얼마요? 굉장히 많은 액수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 은퇴하면서 우리가 은퇴 이후의 삶을 살기 위해서 12억이 필요하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지금 20대 중반이잖아요. 이때부터 우리가 은퇴하기까지 한 40년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면 한 15에서 20억 정도를 번다고 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번다고 해요. 이 두 개를 합치면 그럼 얼마일까요? 한 30억, 30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 정도 돈이 있으면 행복하시겠습니까? 별로 액수가 크지 않으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 주변에 아는 사람 10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10명 중에 7명은 여러분들에게 무관심할 겁니다. 그 중에 2명은 여러분들을 싫어할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 1명은 여러분들을 정말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간관계 안에서 100명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나를 좋아하는 10명을 제가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에 진짜 내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많아도 2명 내지 3명 정도, 그렇게 사람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진짜 인생을 나눌 수 있는, 내 마음을 진짜 진솔하게 나눌 수 있는 이 2-3명의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 삶이 좀 행복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우리 세 번째로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들 꿈인데요. 여러분들 어릴 때 꿈이 있으셨죠? 저는 기계공학자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이 높은 기관들을 만들어내는 게 저의 꿈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어릴 적 굉장히 꿈이 있었을 겁니다. 대통령은 기본이고요. 과학자라든지 여러분들 지금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다양한 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꾸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 해 한 해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 뭐에 부딪혀요? 우리 현실의 벽에 부딪히잖아요. 내 성적이, 내 등급이 이 정도였구나. 그러면서 우리 인생에 점점 좌절을 경험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가장 이 미래에 대해서 온도가 가장 낮으신 분들은 바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점점 경제가 어려워지죠. 그러다 보면 우리들의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듭니다. 그러면 우리의 앞날에 대해 좋은 것들이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하냐면요, 내 눈에 지금 당장 보이는 즐거움들 있잖아요. 내가 당장 취할 수 있는 좋은 것들, 그것들을 사람들은 따라 쫓거든요. 여러분 요즘 떠들썩하게 많이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대한민국이 더 이상 이 마약의 청정지대가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대부분의 이 마약이 어디를 통해 유통되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부산항을 통해 유통된다라는 소식들을 기사를 통해 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많은 마약들이 왜 유통될까요? 유통되는 이유는 수요가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약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참 슬픈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의 점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지금 현실의 삶에 괴롭고 지금 내가 뚫어낼 돌파구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잠깐 찰나의 순간으로 큰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이 마약을 사람들이 선택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일상에 파고든 마약과 같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선정적인 그런 우리 미디어들이 있잖아요. 굉장히 요즘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보면 선정적이지 않으면 팔리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많은 자극들을 우리에게 제공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수많은 도파민들을 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파민 얘기 들어보셨죠? 도파민에 쩔어 사는 세대가 바로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점점 익숙해져요. 뭐에 익숙해지냐면 우리가 쉽고 빠른 행복을 찾아가는 선택들을 우리가 하기에 너무나 익숙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 제가 질문을 좀 바꿔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 행복하고 싶죠? 네, 조금 더 끄덕끄덕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고 행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나를 사랑받는 사람들을 찾고요, 내 확실하고 보장된 꿈들을 찾느라 사람들은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세 가지가 없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감정이 드시겠어요? 불안하죠, 두렵죠. 이것을 우리는 불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행복을 위해 수많은 것들을 감수하고서라도 돈과 소유와 이 꿈을 위해 열심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직장인들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사표를 품고 살아가면서 매일 아침 일어나서 돈을 벌러 가죠. 왜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다라는 믿음 때문에. 그리고 수많은 관계에서 굉장히 애쓰고 나 자신을 깎아 내려가면서까지 이 관계에서 항상 내가 아쉬운 을처럼 살아가면서도 이 관계를 놓지 못하는 수많은 관계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확실한 꿈을 찾아 여러분들 자기를 개발합니다. 자기를 개발한다는 이름 아래서 자기 자신을 수없이 착취하고 자기 자신을 수없이 혹사하면서 내가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내 보장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착취하며 살아가고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가 앞서 말한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다 이뤘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것을 다 이뤘는데 결국 그 끝에 가는데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나 그게 큰 비극이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행복을 위한 수많이 해나가는 감내하고 수고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런 의미가 없겠죠. 우리가 그곳에 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는데 그곳에 가보니 잡히지 않는 행복밖에 없다면 우리가 꿈꾸는 지금의 행복은 신기루와 같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두 명의 인물을 좀 소개하려고 해요. 누구냐면 여러분들 샤이니 아세요? 샤이니? 굉장히 오래된, 아직도 샤이니 팬카페 들어가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거의 2세대인가요? 그때 아이돌이죠. 이 샤이니의 종현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한 분은 이 넥슨 아시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초등 시절을 즐겁게 해줬던 크레이지 아케이드를 만든 넥슨 아시죠? 이 넥슨의 김정주라는 회장, 이 두 인물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두 인물은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들은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들의 소유는 여러분들이 평생 벌어도 가질 수 없을 만한 이 굉장한 소유를 가졌거든요. 특별히 이 김정주 회장은요 자신의 재산이 16조라고 합니다. 16조. 16조면 얼마인지 가늠이 안 가시죠? 16조가 뭐냐면 45만 명의 연봉을 합친 금액이 16조예요. 그러니까 4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1년을 고작 벌어야 벌 수 있는 돈이 16조라는 돈이죠. 두 번째로는 이 둘의 공통점은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수많은 팬들의 사랑들, 수많은 이 서포트 라이트,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신문과 기사거리에서 이 사람들이 수많은 업적들과 자신이 했던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많이 칭찬듣고 사랑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많은 기업인들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듣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누구라도 부러워할 수 있는 꿈들을 다 이룬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들 여기도 혹시 아이돌을 지망하는 사람들 있으신가요? 그 꿈은 중학생 이후로 우리가 다 사라졌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자신을 열광하고 우러러 봐주는 이 아이돌이 됐던 이 종현, 그리고 수많은 기업가들의 모티브가 되고 그들의 중요한 성장의 동력이 됐던 굉장히 큰 한 획을 그었던 이 김정주 회장. 그런데 이 둘의 마지막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굉장히 안타깝거든요. 뭐냐면 이 두 인물은 모두 우울증으로 스스로 자신의 삶을 포기했습니다. 이 두 인물은 세 가지를 모두 넘치도록 받았어요. 우리가 행복을 쫓는다라고 생각하면서 가져야 할 소유와 사랑과 이 꿈에 대해서 아주 차고 넘치도록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끝을 보니 그들은 무엇을 결정해요? 자신의 삶에 소망을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게 된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종종 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결과를 통해 보여준 것은 결코 그것에 행복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이 그 둘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냐?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 멀리까지 갔던 그들의 소리, 그들의 메아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저 끝까지 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저 끝까지 가봤는데 거기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열심히 달려왔는데,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 내가 전력 질주하며 달려왔는데 그 끝에 내가 도달해 놓고 보니 우리의 인생에 진짜 남아있는 게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비극을 피해보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 인생의 핸들을 여러분들도 수없이 돌리고 계시죠. 여러분들 이
어려움들, 우리가 피해야 될 인생의 피해야 할 길들을 막 움직이느라 핸들을 돌릴 때마다 우리에게 뭐가 일어나요? 예기치 못하는 사고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또 인간관계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요. 또 잘 가고 있는데 뜻하지 않은 질병이 내 앞길을 탁 가로막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마음대로 되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큰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예견할 수 없는 수많은 비극들이 우리에게 존재하지만 우리가 진짜 피할 수 없는 최대의 비극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몸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내가 의사 판단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지를 가진, 이 이성이 중요시하고 내 의지와 내 취향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엇을 피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노력과 힘과 의지를 발휘해도 우리는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그 숙명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비극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수많은 행복을 따라 쫓고 우리의 수많은 행복을 따라 살아간다 말했지만 그 행복의 끝에 결국 죽음이 다가온다면 우리가 그동안 추구하고 살아가는 행복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의 공식은 없는 겁니다. 행복의 공식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슨 수를 쓴다 한들, 우리가 무슨 노력을 더한다 한들 우리의 삶에 죽음을 뚫어낼 수 있는 힘은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가장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곳에서 가장 평안한 자세를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네, 좋아요. 그겁니다. 네, 그거예요. 자, 굉장히 몸이 릴렉스가 되죠. 제가 그런데 장소를 한 번만 바꿔볼게요. 자, 여러분들 그 편안한 자세를 취하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이 기찻길 철도 위로 제가 장소를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가졌던 이 평안한 마음들, 그 마음 여전히 남아 계신가요? 계시면 안 됩니다. 곧 기차는 다가올 거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기차가 다가오는 인생의 길에 서 있으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소유, 사랑, 꿈, 우리가 그 죽음의 길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기찻길에 서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라면 우리가 그곳에서 무엇을 얻는다 한들, 무슨 사랑을 누린다 한들, 우리가 무슨 뜻을 이룬다 한들 우리의 삶의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의 비극, 그 죽음이 가져오는 인생의 비극, 그것이 우리들의 놓여있는 삶의 당면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기차가 다가오면 끝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차는 죽음입니다. 여러분, 죽음은 모든 것을 앗아가요. 물론 제가 앞서 말한 소유와 사랑과 이 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을 기준하고 가늠짓는, 또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중요한 것들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내가 현세를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행복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국 죽음은 이겨내지 못하거든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소유와 사랑과 꿈은 여러분들 우리에게 어떤 필요와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죽음을 피할 수 없을까요? 우리의 인생은 왜 이 죽음으로 향하는 이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이유를 성경에서는 여러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죽음의 이유,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죽음을 우리가 이 세상에 마주 겪기 때문에 이 죽음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성경에 의하면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거든요. 그런데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틈탐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죽음이라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죽지 않도록 그렇게 지어진 존재였어요. 그런데 뭐가 틈탔다고요?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의 수명, 우리의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가늠할 수 없는 그 죽음의 상태에 우리는 누구나 놓이게 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죄를 짓게 됐을까요? 우리가 힘써서 노력하라 할지라도 왜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과나무에 뭐가 열립니까? 사과가 열리겠죠. 우리 인간에게
열리는 것은 죄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우리는 반드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루에도 여러분들의 생각에 오가는 것들을 다 기록한다면 여러분들 그거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을 미워하고 다투는 마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또 마음속에서 여러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 죽이고 내 마음속에 더럽고 음란한 생각들,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 가운데 꽉 차 있잖아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우리는 이 죄로부터 결단코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이 실존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랑하는 이 3살 아들이 있거든요. 저희 집에. 아들에게 제가 나쁜 걸 알려주겠습니까? 항상 좋고 바르고 예쁜 것만 알려줍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와서 자신의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는 거죠. 소리를 지르고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원망과 불평을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로 막 쏟아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거 알려줬겠습니까? 저 목사예요. 저 바르고 착하고 선한 것만을 전 아이에게 알려줬다고 선서합니다. 그런데도 이 3살 아이는 무엇이 문제였는지 모르지만 이 자신의 죄인된 본성을 그대로 타고난 죄인의 표본을 매일의 삶에서 저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처음부터 죄인입니다. 우리는 애시당초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하잖아요. 그 죄를 반드시 치러야 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죄를 짊어질 수 있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성경에 보시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우리의 몸이 그냥 죽는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심판은 우리의 영혼까지 끝까지 죽게 되는, 영원히 타는 그 불못에서 우리의 영혼까지 끝까지 벌받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나요?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어서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잖아요. 내가 죄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서 어떤 방법을 내시냐?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의 살 길을 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자기의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보내어 주시는 거죠.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 그 말씀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독생자라는 건요, 여러분, 유일한 한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너무나 소중한 자신의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들 십자가 많이 보셨죠? 십자가는 예쁜 장신구가 아닙니다. 원래 사형틀이었습니다. 거기에 누가 달리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달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짊어지셔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던 우리들을 위해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몸이 찢겨지심으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심으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 주신 거예요. 그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살 길을 새롭게 주님 우리에게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이 시간 고백하는 것.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받나요? 돈을 주고 사나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 선물을 얻어내나요? 아니죠. 여러분, 선물은 거저 줄 때, 거저 받을 때 비로소 선물이라고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해야 될 것은요,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이라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으로 절대로 우리가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서 말한 3가지, 소유와 사랑과 꿈, 우리 3가지 얻으면 여러분들 그 끝에 결말에 행복이 있을 것 같죠?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그 두 사람의 울부짖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까지 내가 와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 고백, 여러분들, 이 소리 여러분들 들리시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주님은 여러분들 답 없는 인생, 죄로부터 건져질 수 없는 인생, 그 끝에 아무리 도달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는 인생 가운데 주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믿을 때, 이 시간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을 내가 예 주님, 예 예수님,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값으로 살 수 없는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진짜 행복이 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신 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더 이상 죄가 주는 죽음이 아니라 이 죽음에서 건져지는 인생, 도움받는 인생,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구원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때 여러분들의 죽음 이후의 삶, 그리고 죽음 이전의 삶에서도 죽음과 같은 삶을 살아갈 때, 죽음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을 건지시고 여러분들의 참된 기쁨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함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이 시간 초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